샬롬,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입국 검사가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서로 왕래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을 생각해보면 마치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상 즐거움, 쾌락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왕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정탐 이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정탐 실패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성 장정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둘 다 레위인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 변화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실패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과 35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즉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남성 장정 60만 3,550명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60만 1,730명은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나 두 번째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에 포함된 남성 장정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63절에서 65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가나안 정탐 때 20세 이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죽고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까지 전염병에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게 현실입니다. 전염병에 걸려 죽는 것이 싫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죽음 이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을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